오늘은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차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제 병마와의 싸움이죠. 병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입니다. 환영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환경입니다. 병이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종류도 다양하게 오지만 어쨌든 우리는 병이라는 것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 어떨 때 우리가 병이 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료책 전공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병의 그 요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으로, 메디컬 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병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연히 우리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늙으면은 당연히 병이 약해지면서 면역 시스템의 악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자연히 드는 병이죠. 모든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의 증상으로 병이 들어왔으며,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히 병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 안 드는 건 아니고 모두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화면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참 많이 찾게 해요. 화면으로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찾으라고 하고 하는데 그걸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성경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직접 찾으면서 이렇게 읽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교인이시다,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복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맹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쳐주시잖아요.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자, 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병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드는 자연병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생기는 병은 우리 캔서가 온다 그러면은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캔서라든지 우리가 관리 못한 것도 있고 환경의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요인 안에 복합돼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숨은 뜻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병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가시, 사단의 가시 3번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던 그거, 여러분 그게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겸손할까봐, 자고할까봐, 스스로 높아질까봐 네 몸에 안전장치야. 이게 있어야 네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설교하다가 거품 쫙 물고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를 성도들한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이 하나님이 이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시야. 그래서 나 이거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런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그 속에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도 자연히 발생한 질병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질병들을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각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IQ가 높아봤자 멘사가 150 이상인, 멘사가 200인가요? IQ 높아봤자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설픈 뜻으로 다른 사람의 질병을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가 주는 일을 줘서는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본인만 아는 거고요. 나중에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기도하다 깨달았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걷어내려고만 했죠. 이걸 받아들이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깨닫고 음성 듣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랑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차원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게 지금 하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병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죄를 범해서 질병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죄도 사함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남유다에 아사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아사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했어요. 잘하는 왕 중에 하나였어요. 남유다에는 좀 괜찮은 왕들이 많았죠. 북이스라엘은 조금 문제들이 더 컸고요. 그런데 그 중에 괜찮은 왕이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 산당이 뭡니까? 이방신에게 절하는 데예요. 거기 성창 드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디입니까? 오른쪽 나라로 바벨론으로 포로 보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산당, 고질질병이죠, 이스라엘에. 이거를 제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왕을 쳤다. 나병으로 쳤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한센병으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을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절대로 판단하셔는 안 됩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병으로 우리에게 또 자기의 실수, 관리하지 못하면 또 오는 질병들도 있는 것들이죠.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기도를 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이 죄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교회의 장로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설교하는 장로, 목회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 있는 리더들에게 요청을 해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실제로 기름을 바르라는 그런 뜻이 강조된 것이 아니고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리 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 요청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 병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해해야 됩니다.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머리 툭 치고 가서 낫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꼭 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때 너희들이 서로 죄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본문이니까 5장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죠. 그러므로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한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때 서로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주님, 내가 혹시 내 이웃에게 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원인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혹시나 죄 지은 것이 있는가 생각나게 하거든 그 죄를 고백해라. 이웃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죄를 고백해라.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한쪽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자나 용서를 받는 자나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또 하나 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자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대고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믿음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목회자다 보니까 상대방이 기도로, 믿음으로 화할 때가 있어요. 아멘.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날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믿음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요, 기도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간다 그럴까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럴까요? 이게 느껴집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기쁘시게 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나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거의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님 통해서 고쳐줄 걸로 완전히 믿고, 저는 막 의심 반 믿음 반 이러고 갈 때도 있는데, 그분은 그냥 200% 믿고 목사님만이 막 이러면서 오실 때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저도 믿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해주면요, 상대방이 안 받을 때 있습니다. 이건 믿음에 따른 거예요. 상대방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저는 침을 튀기면서 하지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병을 경험할 때 꼭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서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한쪽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된 반복 시제예요.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능력 있는 기도의 종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 머리에 손 얹으면 낫겠지, 요행만 바라고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죄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이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데 이 의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의인이 누군지만 알았으면 좀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속된 말로 즉방으로 역사하실 텐데, 이 의인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냐? 사도냐? 목회자냐?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말 앞에, 헬라말 앞에 정관사가 안 붙습니다. 이 정관사라는 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The someone, the man of 이렇게 해서 나오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게 뭐냐?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인이냐? 특정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의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 너희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이 의인이 앞에 있는 문구를 받는 거예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16절. 의인의 간구, 이 의인이 앞에 있는 구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요 사람,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받는 겁니다. 지금 의인은 뭡니까? 옳다라는 뜻이에요. 옳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한 믿음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 구절에서는 지금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친구들이 와서 돈 좀 빌리려고 왔는데, 정말 친한 친구, 수십 년 같이 하고 정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 절친이 와서 여러분 돈을 빌리는 거 하고,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같은 반이었는데 20-30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돈 꿔달라 그러면 여러분 얄밉잖아요.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자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에 기반한 기도가 아니라 상황에 기반한 기도일 때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죄사함, 그 앞부분에 죄사함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감격, 내 죄를 회개한 그 자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그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나온 그 기도가 힘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막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상황에 기반한 기도가 아니라 은혜에 기반한 기도, 내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괜찮아요, 낮은 자세로 나의 필요를 믿음으로 아뢰는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며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 기도의 제목을 좀 고쳐주고 병이 낫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에 기반한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병마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마음이 고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하고 은혜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머리 그적그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10년 만에 나왔는데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장이거든요.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때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지켜지면 기도가 바로 잡히고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의인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의인 찾으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세요. 걱정부터 끊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원망에서 감사로, 근심에서 찬송으로 이 바뀌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함이 생기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 간절한 그 겸손한 자의 그 아뢰, 그 기도,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낮은 자세로 은혜를 입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병과 특정한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아까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병,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 또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주는 것, 겸손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것. 어쨌든 그 모든 질병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악한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낮은 자세로 은혜를 입은 관계 속에서 상황 베이스가 아니라 은혜 베이스로 기도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깨닫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 가시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두시려고 준 거구나.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해주려고 준 거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사랴 왕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산당을 부시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하나님 이거 산당 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먹을 거 생각하고 감당하고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일이 쉽게 처리되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의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의 그 사랑,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기도가 은혜 베이스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되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 개인의 요염한 능력으로부터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점은 어디냐? 죄사함의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베이스, 갑자기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관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망원경을 들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은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넓으신 그 뜻이 더 가까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기도 응답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이 낫는 것에 그치지 않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와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걸 드러내요. 바울처럼
이것 봐라,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이번에 내가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그걸 회개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거든. 산당 부셨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역사를 자랑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것. 단순히 내 병 고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상황 베이스로 기도하면요, 그때만 기도해요. 병 왔을 때, 문제 있을 때, 그때만 나와서 엎드리게 돼요. 그런데요, 은혜 베이스로 기도하고 관계 베이스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기도하라는 그 말이 반복적인 기도의 명령을 하고 말씀드렸죠. 은혜로 기도해야 여러분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가 그의 코치 버치 하몬,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그 행크 헤네그라프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이거 우즈와 그의 코치 버치 하몬이 골프 토크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성공의 비결을 인터뷰했다. 나는 비결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즈와 그의 코치의 골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매우 확실하게 밝혀지자 나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거 우즈가 카메라의 화려한 조명이나 열광하는 관중의 환호보다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우즈는 인터뷰를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 실력이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다. 그는 혼자 연습한 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 공을 쳤다. 혼자 남몰래 연습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서 연습한 그대로 경기장에서 쳤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예상해서 2-3달 동안 연습해서 온 타구였어요. 마스터스 대회에서 거둔 우주의 성공은 은밀한 곳에서 연습하며 보낸 수많은 시간 때문이다. 기도의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이 반복적인 연습과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로부터 그 능력이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 베이스로 기도하면요, 그때 오래 못하죠. 그 일 해결되면 입 딱 닫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베이스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골프하고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골프가 좋으니까 이거 칠 때마다 나 마스터즈에서 우승해야지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맞을 때의 기쁨과 그 스윙 소리의 그 짜릿함을 즐기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 그 유명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의인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꼭 병마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 겸손하게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상황에 기반하는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은혜에 기반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래 하십니까? 아니면 짧고 비정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상황에 기반한 기도가 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준 기도의 놀라운 특훈, 바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의인은 바로 하나님으로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생겨진 깊은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바로 그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얻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